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본문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위대한 구원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구원에 관하여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덤덤하고 일단은 구원 받았으니까 그것으로 족한, 그리고 구원과 관련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과연 위대하고 가치인 것인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유일한 구원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 크리스찬이 언제든지 유대교로 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려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값진 것인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들을 통한 계시보다 궁극적이고 종말적이고 완결된 계시자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요. 그리고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인용해 가면서 그렇게 같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유대 크리스찬들이 천사를 존중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도들의 섬기는 종일 뿐이라는 것을 상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라는 것을 유대 크리스찬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라는 이 결론을 바탕으로 유대 크리스찬들이 새겨들어야 하는 두 가지 이 경고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1장을 마무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 크리스찬들이 그동안에 유대교라는 그 엄벌레라 하에서 그 유대교의 전통 신앙 문화 속에서 그들이 항상 존경해 왔던 그 선지자들보다도 훨씬 뛰어난 분이다.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이제 오늘 본문 히브리서 2장 1절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결론을 바탕으로 해서 그 얘기를 그러므로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나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들은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그 종말적이고 최종적인 어떤 그 완결된 계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복음이죠. 복음. 우리가 들은 것, 그 복음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 그것에 더욱 유념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유념하다라는 것을 NIV 성경이 어떻게 번역을 했습니까? Pay more careful attention. 복음에 대하여 더 주의 깊게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며 그 복음을 따라 생활하지 않으면 우리는 흘러 떠내려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가능성,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흘러 떠내려 간다라는 이 단어, 헬라어로 파라레모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는 원래 반지가 손가락에서 빠져나갈 때 사용했던 단어. 반지가 손가락에서 빠져나간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겠어요? 복음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고 가치를 두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마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어떤 안전한 항구에서 우리가 떠내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하라? 복음에 더욱 유념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여기서 너희가 특별히 유대 크리스찬들은 언제든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너희들이 좀 더 집중하고 마음을 두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경고는 무엇이겠어요? 두 번째 경고는 그렇게 복음에 집중하지 않아서 배려할 경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는 그 가능성,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공경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동정한 복음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복음을 피하리고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습니다. 자, 2절에서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이것이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모세가 받은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직접 받았다고 이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의하면 천사를 통하여 모세가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그 하나님의 계시가 선지자들에게 전달되었다 했을 때는 결국은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얘기는 대표적으로는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구약 전체의 하나님의 계시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말씀이 견고하게 되었다. 여기서 이 NIV 성경은 그것을 바인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헬라어 단어는 베마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그것은 시큐어하다는 거예요. 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이 결국은 천사들을 통하든 선지자들을 통하든 누가 주신 말씀이에요? 계시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시큐어한 것이다. 폼하는 것이다. 바인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담긴 진리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온전한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그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온전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를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게 뭐예요?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공정한 보응을 받아. 구약의 역사를 봐라. 예. 비록 선지자들 또는 천사들을 통하여 전하여진 계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공정한 심판을 그들에게 행하셨다. 그렇다면 거기서 이제 3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공을 피하느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그래서 이 큰 구원이 무엇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성취되는 구원이겠죠. 예? 그것을 그냥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지만 그 구원보다 차원이 훨씬 다른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큰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표현하면 great인데 좀 더 고상하게 표현하면 어떠겠어요? 위대하다는 것이죠. 이같이 위대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같이 위대한 구원을 너희들이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험을 피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너희들이 피할 수 있겠느냐. 네, 그러니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계시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지만 그러나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의 그 복음은 어때요? 훨씬 더 위대한 구원이 담겨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같이 큰 구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유대 크리스찬들이나 오늘날의 성도들은 이같이 큰 구원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훨씬 더 많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더 가치 있게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구원이 거기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 위대한 구원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간략하게 제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3절 후반절에 이 구원은 이같이 큰 구원을 이야기하겠죠. 이같이 큰 구원은 처음에는 주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주,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거고요.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는 아무에게나 사용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사용되는 단어요?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단어. 근데 여기서 이 주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달된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달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그 계시, 그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이 그렇게 커다란 위대한 구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처음에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처음에. 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증거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이 계시는 누가 먼저 증거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해서, 여러분이 필요해서, 그래 너희들 내가 구원을 시켜줄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메시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주도적으로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 먼저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계획,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계획에 어때요?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를 통하여 그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구원은 위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간이 얻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이 구원은 3절 후반절에 어떻게 되냐면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이다. 그래서 들은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그 제자들의 그 복음을 통하여 또 말씀을 듣고 증거하는 그러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이다. 지금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그 저자나 또 이 말씀을 듣는 유대 크리스찬들에게 증거한 그 선배 크리스찬들, 그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이다. 여기서 이 확증한 것이다 라는 단어가 여러분 1절에서 사용했던 그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었다. 견고하게 되었다는 이 단어로부터 이 3절 후반절에 확증하였다라는 단어가 파생이 되었습니다. 네? 1절의 그 단어는 에바이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거기에서 확증하였다 3절의 그 단어는 에바이오우라는 이 단어가 파생이 됐어요. 동사가 파생이 됐어요.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예?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선배 크리스찬들이 그들의 어떤 그 경험을 통하여 어떻게 컨펌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직접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생의 이 삶을 같이 3년 반 동안 지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 경험한 거예요. 성령이 가시적으로 임하는 것을 다 경험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신 이 큰 구원의 메시지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종말론적이고 궁극적인 계시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컨펌해 준다. 그들이 그것을 삶으로 경험으로 다 경험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대한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절에서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다. 그래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그 사람들이겠죠. 자, 선배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경험하였던 그 모든 복음의 내용들, 그 복음의 내용들을 선포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같이 동참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표적을 일으키시죠. 기적을 일으키시죠.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세요. 거기에다가 성령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엄청난 구원이구나.
네, 그러한 것들을 테스티파 증언하셨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시네피 마르투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여러분이 이 단어가 두 가지 합성을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together 함께라는 거예요. 마르투레오, 여기서 마터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잖아요. 증인이 되다.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이 자기들이 전거하는 것이 진실, 진리라는 것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마르투레오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그냥 계시지 않거든요. 그 복음이 역사함으로 기적을 일으키시고 표적을 보여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그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고 온 세대를 통하여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함께 증언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위대한 구원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은 이런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위대한 구원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마무리하기가 좀 서운해서 제가 하나를 여기에 더 애드하기를 원합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위대한 구원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앞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룬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신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인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께 나아왔고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하는 그가 부르신 피 앞에 예렀습니다. 여러분 22절의 시온산이라든지 하나님의 도시 하늘의 예루살렘 이러한 단어들은 다 무엇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생각하면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모든 그 주권을 갖고 계시는 나라죠. 다시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성취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완성될 나라이지만 그 나라가 죽음 이후에만 경험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성경은 지속적으로 아주 일관성 있게 아주 시스테매틱하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으로 임했다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얘기입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룬 곳. 자, NIV 성경은 그것을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You have come to Mountain Zion. 자, 동사 시제가 어떻게 됐어요?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 현재 완료. 헬라어 본문의 동사도 똑같아요. 현재 완료. 여러분이 미래에 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이 들어온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너희들 안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가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구원은 어떻게 해요? 이같이 큰 구원이고 위대한 구원이에요. 이 구원은 구약의 성도들은 경험할 수 없는 구원이에요. 어느 정도냐?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을 때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어때요? 무엇을 느껴요? 두려움을 느껴요. 모세는 어때요? 모세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감사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좀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그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겠어요? 예?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쉽게 좀 더 이해하기 쉬우면 여러분에게 갑자기 UFO가 나타납니다. 외계인이 나타납니다. 전혀 다르게 생긴 외계인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면 여러분이 아이고 반갑다 이렇게 금방 그 외계인에게 가서 접근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전부 다 두려움에 떨고 내가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인지 그런 어떤 두려움과 떨림이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절대적인 타자라는 absolute other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와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그분 앞에 서는 순간에 그냥 두려움이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멀리서밖에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내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그냥 막 갔다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산에서 더 이상 접근을 못하고 오히려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어떤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들은 두려워요. 모세까지도 두려워했다. 히브리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이미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재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멀리 있지 않는다. 하나님의 통치는 멀리 있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그 영혼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미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이미 여러분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구약의 성도들이 경험하였던 그 구원의 차원하고 신약의 성도들이 경험하는 구원의 차원이 어떻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such a great celebration
이같이 위대한 구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위대하다면 히브리서 2장 3절 전반절의 그 질문과 같이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험을 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통하여 얻은 이 구원이 이렇게 위대하고 크다면 이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무관심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등한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NIV 성경은 그것을 ignore, 관심을 갖지 않는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careless,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번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구원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 갖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고 세상 속에서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 어떻게 더 부도덕하고 더 비윤리적이고 더 악독하고 더 수존노와 같이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또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발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같이 큰 구원, 위대한 구원으로 여러분이 관심을 갖거나 가치 있게 여기고 있지 않답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당한 그 심판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가능성,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 크리스찬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타협하거나 배반하지 않고 그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해야 되는 그런 도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지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이이시니라. 자, 28절 말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어떤 나라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죠. 자, 그리고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입니다. 소멸하는 불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때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 큰 구원과 관련 없는 모든 것들은 다 어때요? 그 불에 심판을 사라질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흔들릴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고 이미 그 나라에 들어간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받았은즉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단어로 어떤 단어 그 시제를 사용했냐면 현재 시제를 사용했어요. 여러분이 여러 차례 배웠기 때문에 이해할 거예요. 헬라어에서 그 동사 시제가 현재형이라는 얘기는 어때요?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NIV 성경은 그것을 그대로 반영해서 번역을 했어요. Since we are receiving a kingdom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하려면 여러분이 지금 들어간 그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소유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삶은, 크리스찬의 삶은 이미 구원이 보장되어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다시 하면 온고잉이란 말이에요. 구원이 시작됐고 그 구원은 어떻게 해요? 계속 완성의 시점에까지 프로세싱 하는 거예요. 과정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는 너희의 구원을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구원은 지금 과정 속에 있고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 구원은 모든 성도들에게 온전하게 완성되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우리에게 받은 그 구원을 그냥 흐리멍텅하게 영적으로 아주 나태하게 관심 없이 가치 없이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지 않잖아요. 그 반대로 너희가 그 구원을 그렇게 위대한 것으로 여긴다면 그에 합당하게 관심을 좀 더 갖고 유념하면서 좀 더 케어를 하면서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 도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를 받자. 여기서 은혜를 받자라는 이 번역은 마치 우리가 무슨 또 다른 은혜를 더 받아야 되는 것 같이 생각이기 때문에 이 번역은 제가 볼 때 이렇게 좋은 번역 같지는 않고요. 이 받자라는 단어는 그 헬러어에서 에코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이 단어는 홀드하라는 뜻이 있어요. 은혜를 붙들어라. 다시 이야기하면 이미 여러분이 받은 이 큰 구원, 그 복음, 그걸 어떻게 홀드하라. 그것을 여러분이 놓치지 말고 그 큰 구원에 합당하게 그 구원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차원에서 너희들이 이미 받은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붙잡아라. 어떻게 그 은혜를 붙잡을까요? 어떻게 그 큰 구원을 붙잡으며 살아갈까요? 그것이 이제 뒷부분에 나와 있는 거예요. 28절 후반절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중심되는 단어는 뭐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섬긴다라는 단어를 라트레우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라트레우오. 이 단어는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서브인데 어떨 때 이 단어를 사용하냐면 자격을 갖추고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에게 사용했던 단어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취향에 맞게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섬겨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섬겨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경배하며 그렇게 너희들의 그 큰 구원을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섬김과 그 경배, 그것을 설명하려니까 세 가지 부사를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경건함, 두 번째는 두려움,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경건함으로 라는 얘기, 이것은 그
코션, 이게 코셔스라는 의미가 있어요. 주의 깊게. 다시 표현하면 godly respect. 그러니까 이 경건함이라는 것은 어떤 단어로부터 오냐면 이 페르시안 꽃병, 여러분이 페르시안 꽃병에 대해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살펴보세요. 이 페르시안 꽃병이 매우 귀한 것 같은데, 이 꽃병을, 이 귀하기 때문에 이 꽃병을 이제 깨뜨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이 방을 가로질러 갈 때에 매우 조심스러워 해야 돼요. 바로 그 코션. 그것이 바로 경건합니다. 다시 하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여러분 생각에 옳은 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주의 깊게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섬기기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두려움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 두려움에 대해서 설명을 이미 했습니다. 뭐냐면은 두려움을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전혀 다른 차원의 분이기 때문에 거기로부터는 생소함, 거기로부터 오는 어떤 두려움이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올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항상 어때요? 죄가 드러나는 모습이죠. 그 밝은 태양이 어두움 속에 비춰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마다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부족합니다. 그러한 두려움, 그러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쁘시게라는 단어는 영어식 표현으로 이야기하는 acceptable입니다. 하나님이 용인하실 수 있는 방식,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방식,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위대한 구원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이제 완성이 되는 그 시점까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유념하셔야 되고 결코 무관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 진지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굳게 붙잡아야 돼요. 어떤 식으로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또 겸손한 마음으로 또 주의 깊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